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라사인의 땅에 무사히 도착했고, 지난주 본문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그대로 호수 건너편에 잘 도착했다. 그것이 오늘 26절에 써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의 상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고, 귀신, 악마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온전하여졌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라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짚어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거라센 악마의 반항과 그리고 거라센 사람들의 뜻밖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꼭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몰랐다.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는데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염치 없는 삶에 대한 얘기인데, 예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나는 편한데 상대방이 불편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부끄럽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쉴 장소고 언제든지 있어야 할 곳인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 공동체를 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무덤에 거하며 있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은 죽으면 가는 곳이죠. 죽으면 가는 그곳을 산 사람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사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착란 증상, 불편한 곳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모습,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삶, 그런 것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 광야로 나갔다. 29절 써 있습니다. 광야로 나갔다. 그럼 귀신 들림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림이 실제 하나요? 아니면 정신병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보면 귀신의 나쁜 영향에 빠져서 나쁜 행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불편한 곳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도 귀신 들릴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Yes or no?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이었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명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나 상황을 보면, 상태를 보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가로막고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런 말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컬트 음악, 영화, 소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컬트는 신비학, 신비주의 이런 거죠. 초능력, 주술, 강령술, 악마 숭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소설도 만들어지고 음악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걸 보시고 나서 예전에 거기가 전라도 쪽의 어떤 지역을 제목으로 단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영화는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르겠고 일단 영화를 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뭔가 아무튼 안 좋아요. 거기에 말씀을 이상하게 표현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장면들도 안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무덤에 대한 무덤 뭐 그런 영화가 또 히트를 쳤는데 그건 제가 안 봤습니다. 봐서 좋을 게 없다 생각해서 안 봤어요. 영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좋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봤습니다. 여러분, 오컬트 음악이나 영화나 소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책도 그렇고, 지금 여기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한 인간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무절제하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 놓았지만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람들이 지켰지만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극도로 폭력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힘보다 뛰어난 어떤 힘들을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거의 짐승 같은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극도로 화를 내거나 인간다운 행동들을 하지 않거나 굉장히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짐승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산이 없고 살 수도 없고 촉박하고 죽음만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형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가끔씩 귀신의 영향력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도로 폭력적이고 부들부들 막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눈이 막 돌아가고 힘을 막 쓸데없이 쏟아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계속 말만 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자 하고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두고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이었고 완전한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해결은 항상 그렇습니다. 말하지 마.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귀신이 나간 뒤에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35절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속에서 39절까지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귀신의 요구, 그리고 거라센 백성들의 요구, 예수님께 요구하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의 요구가 또 나옵니다. 세 가지의 요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귀신의 요구를 들어보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데요, 그것은 비튼다는 뜻이거든요. 비튼다는 원어가 있어요. 비틈은 뭘 말하냐면 고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고문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I beg you, 나 당신께 간구합니다. 제발 don't torture 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날 좀 비틀지 마십시오. 날 고문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한국 성경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해 놓거든요. 막 나를 비틀고 힘들어서 고문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나를 좀 가만 좀 두십시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귀신이 무서워해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내 앞에서 귀신이 두려워하는지 한번 가보세요. 돈 좀 주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금방 압니다. 그분들도 금방 알아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 곁에 있는지 금방 압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 조금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괴로워하면서 주님,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고 귀신의 요구 사항이 나오죠. 나 괴롭게 좀 하지 마세요. 고문하지 마세요. 나 무저갱에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지? 너 이름 뭐야? 30절에서.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너의 이름,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너의 역할이 뭐야? 너의 자리가 뭐야?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쭉쭉쭉 설명한 다음에 그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또 전화를 걸면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확인을 하겠지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지혜로운 저랑 살고 있는 어떤 여자는 꼭 얘기를 해요. 당신 그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꼭 물어보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잘해준다는 겁니다. 책임을 가져야 되니까. 다시 전화를 했어도 그분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귀신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정체성이 뭔데? 라고 주님이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라. 이름 물어봤는데 이름 얘기 안 하고 나 군대야,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의 편제, 군대 편제의 명칭인데 21개 군단이 있었답니다. 1개 군단이 보병 6,000명에서 또 유사시에 기병대 2개 기병대가 포함된 그런 규모, 혹은 학자들은 아니야 5,600명의 보병과 2개의 기병대를 포함해서 6,000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어찌됐든지 굉장히 수가 많은 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 이름 뭐냐? 우리 좀 사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대답을 회피하면서 우리는 항복 안 합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어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믿었던지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던지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게 된 사실이 그냥 저절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전도학을 공부하다 보면 전도학에서 한 명의 전도를 위해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걸 설명해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야 겨우 한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맞겠구나. 한 영혼을 지금 이렇게 그 많은 귀신들이 한 영혼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파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주일날 새벽에 눈이 딱 떠지면 오늘 정말 주일이네, 오늘도 주일날 하면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요. 평일날하고 달라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오후 예배, 단기 선교 파송 예배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수많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졸리게 하고 딴 생각에 들게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앞사람 고개 떨어지는 것도 보게 하고 몇 번 떨어지는지 세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는 때 또 성경 틀린 말씀도 저거 틀렸지 또 적어놓기도 하고, 주보 틀린 것 또 체크하기도 하고, 얼마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과 악마들이 괴롭히고 방해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쉽게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군단입니다. 이름 말하라고 그랬더니 군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바닥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그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암흑으로 딱 들어갔는데 출구가 안 보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무적행이거든요. 바닥이 없는 심연, 바닥이 없어요. 영혼들의 감옥,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있어야 할 감옥, 그 지옥으로 던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귀신이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한다고 써있지요. 간구하더니 귀신도 주님께 간구하는구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했다. 또 간구합니다. 귀신이 우리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저 돼지에게 가도록 허락하십시오라고 간구했더니 허락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막 빗달로 내려 들어가서 호수에 막 들어가서 죽습니다. 돼지 죽는다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떼 숫자가 2,000마리라고 써 있거든요. 2,000마리가 호수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대단한 광경일 것 같아요. 돼지 주인은 한 마리라도 건지려고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사람 저게 뭐지? 2,000마리예요. 20마리, 200마리도 2,000마리가 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 이겁니다. 그냥 무적에게 던져버리시지 차라리. 아니면 너 사라져 이렇게 하시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셔서 그러셨을까? 돼지떼가 막 빗덜길을 내려가면서 스스로 막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진짜 위험한데?
귀신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멸망하도록, 망하도록, 파멸하도록. 귀신이 사람에게서 돼지로 옮겨갔는데 돼지들도 다 파멸되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틈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왜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귀신의 간청도 들어주셔서 귀신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셨을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누가복음 8장 공부하고 있죠.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시면서, 찾으라고 하시면서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있지? 예, 저도 아버지고 저도 엄마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자녀들이, 딸이, 아들이 아빠, 엄마 생선 좀 주세요. 그래? 이거 먹어라 하면서 뱀 주는 부모가 어딨냐. 아빠, 엄마 알 하나 주세요. 그래? 이거 먹어라 하고 정갈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딨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니?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성령 안 주시겠어?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겠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간청도 들어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청을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할까요? 성경에 써있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했는데요, 야, 너희들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면 안 들어주셔. 귀신의 요구를 아무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라센 지방의 백성들도 요구를 합니다. 귀신의 요구도 들어주셨지만 그 요구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두려우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이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크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 좀 제발 좀 가주세요.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것도 무슨 말인가? 거라센 백성들은 예수님 좀 떠나가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했구나. 지역 경제에 영향이 될 것을 염려했구나. 그들은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이 마침내 그 고통에서 풀려나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딱 잘못하면 우리 재산에도 손해가 있겠는걸? 저분이 계시면 큰일 나겠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가시라고, 우리 곁을 좀 떠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이 많이 미쳐지면 내 삶이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손해가. 아들 셋 있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럼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저거 제일 똑똑한 놈이 갑자기 신학한다 그러고 뭐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제일 공부 못하는 저놈이 간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일 똑똑한 놈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손해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요즘에 뭐 선교한다 그러고 뭐 교회 뭐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러고 장학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2년 만기 적금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십시오.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만약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이 돼요. 이 걱정은 이거 또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서 빨리 이거 갖고 뭐 살까? 사 먹어버리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책상 서랍에 책상 서랍
또 제 방에 막 착한 사람 뒤지는 사람이 있으려나? 착한 사람 말고 딴 데다 이렇게 싹 넣어놓습니다. 넣어놨다가 저도 막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뭐가 필요하다 하면 딱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저 잘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또 이런 말 괜히 했네. 제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겠네. 밤이고 낮이고 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럴 때 불안하거든요. 손해 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나무야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대학 가서 다녀라. 대학 가서. 어머님의 바람은 분명히 요놈이 그래도 공부 좀 하고 뭐 똑똑한 놈이니까 어머님의 사적인 그 감정이 있으셨죠. 치과 의사를 만들어서 어머님의 틀니를 무료로 제공받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치과 의사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놈이 고등학교 때 뭔 바람이 불었는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저는 명수기 때문에 더 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 보고 또 대학 가서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공부 이렇게 교회에 푹 빠져 있으면 어머님의 그 사적 욕심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전 정말 고등부 때 열심히 했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정말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지, 계시다면 제가 고1 때 서원했던 그 서원대로 내가 주일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정말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죠. 그래도 저는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랬길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으니까. 치과 의사 하다가 의사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은행 다니다가 그냥 신학하는 것은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게 쉽게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해서 주님 잠깐 눈 감고 계십시오, 이 정도는 그냥 좀 터치하지 마십시오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봉사도 하려고 하면 봉사하면 너무 깊이 빠질 것 같아요. 교회에 예배만 그냥 조용히 드리고 싶어요. 2층 어디 저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목사님도 모른 채 등록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저희는 몇 년째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손해 날 것 생각해서 주님 좀 떠나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적당히 내가 주님 믿고 살 테니까 너무 그냥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딱 이런 사람들이죠. 거라센 백성들. 주님의 능력, 군단 규모의 귀신들이, 악마들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고쳤는데 그걸 보고도 주님 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돈이 더 중요하구나.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성공이 더 중요하구나. 근데 그 거라센 백성의 요구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떠나십니다. 주님 정말 잘 들어주세요. 부당한 요구인 것 같은데 다 들어주십니다. 또 세 번째,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도 요청을 합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주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전도 여행에, 주님의 순례 여행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내가 주님의 전도대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넌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날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라. 잘했어, 잘 선택했어. 진작 좀 그러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며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귀신의 요구도 들어주시고 거라산 백성의 요구도 들어주셨는데 왜 좋은 요구인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뭐가 나쁩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근데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저처럼 전임 사역자로 목사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치안, 교육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직장 생활에 충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또 주님 부르실까 봐 아멘 크게 했죠?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틀림없이 맞아요. 주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아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팀에 너 같은 사람 필요하지. 간증자가 필요해. 내가 어디들 가든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나왔어. 너 한번 간증해봐.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귀신 나갔던 사람의 요구는 거절하셨습니다.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 전부터 이런 분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의도 없고 죽음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옷을 다시 입게 되고 제자를 찾게 됩니다. 그의 제자리는 예수님의 발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것도 알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알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는 참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고민하고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꼭 맞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더 좋은 선택은 없었는지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딱 맡겨놓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걱정이 안 돼요. 비록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비틀리고 잘못될 거라고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주의 손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아닌 것 같던데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것이 또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은 열심히세요. 순수하시고 기도하시면 항상 우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사업을 했다만 하면 실패해요. 왜 사업을 실패하냐면 뭘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앞장서서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걸 접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3번이나 봤어요. 어쩜 저렇게 안 되시나?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저분이 그만둔 걸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쩜 저렇지?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마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은 어쨌든 나쁜 길로 갑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의 없이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악마예요. 귀신입니다. 악마는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악마에게,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주님을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은 도대체 무슨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마땅히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과 평안한 삶을 위해 악마 군대를 몰아내신 예수님을 좀 떠나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어떤 삶의 손해 때문에 어느 정도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님 좀 여기선 좀 멀리 좀 가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있을까? 아니면 주님, 내 삶은 덤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고 주님 발치에서 앉아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인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라센 악마를 통해서 얻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센 악마가 쫓겨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귀신의 영향을 받아 폭력적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의도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의 재정적인 것 때문에 주님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주님, 나의 삶은 이제 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